15장 남자나 여자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의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고름은 부정한 것이다.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든 흘러나오지 않고 고여있든 그는 부정하다. 고름이 몸에서 계속 흘러나오거나 고름이 몸 안에 고여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하다. 그가 누운 자리는 모두 부정하고 그가 깔고 앉은 물건도 모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았거나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앉았거나 그와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정결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한 물건을 옮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두 손을 씻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남자가 나아서 깨끗하게 되면 그는 정결해지기 위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서 고름을 흘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그는 물로 온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옷이든 가죽으로 만든 물건이든 정액이 묻은 것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정액을 흘리면 둘 다 물로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월경이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월경 중에 눕거나 앉은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거나 그 여자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그 여자가 흘린 피에 몸이 닿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가 누운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월경 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출혈을 하거나 월경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출혈을 하면 그 여자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출혈을 하는 동안 그 여자가 누운 잠자리와 그 여자가 앉은 자리는 모두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러한 것들에 몸이 닿은 사람은 모두 부정하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출혈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그 여자는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회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출혈로 인해 부정해진 그 여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떼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혀 그들이 부정한 상태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고름이나 정액을 흘려 자신을 부정하게 한 남자와 월경 중인 여자가 따라야 할 절차로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남자나 여자뿐 아니라 부정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도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18편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바친 노래.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디딜 반석, 내가 거하는 성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나 높은 바위 산 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 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나 안정과 구원을 누린다. 사형집행인의 올가미가 내 목을 단단히 죄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근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며 거대한 산들이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분께서 경노하셨기 때문이다. 코로 씩씩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셨다. 불혀들이 널름거렸다. 하늘을 말아내리고 땅을 밟으시니 땅 밑으로 시면이 패였다. 날개 돋친 생물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셨다. 먹구름을 외투로 두르셨다. 그러나 그분의 광채가 구름을 비집고 나와 우박과 불덩이를 쏟아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셨다. 하나님이 활을 쏘셨다.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개를 내리꽂으셨다. 다들 혼비백산 달아났다. 하나님께서 노호하시며 폭풍 분노를 터뜨리시자 대양의 숨은 원천이 드러나고 대지의 신부가 훤히 드러났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을 뻗어 끌어올려 주셨다. 그 증오의 바다, 원수가 일으킨 혼돈에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허로부터 쓰러진 나를 그들이 걷어찼으나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섰다. 놀라운 사랑이여.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다. 내 행실을 바로잡았더니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나 이제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으리라. 매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리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선한 이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온전한 이들은 주님의 온전하심을 맛보고 진실한 자들은 주님의 진실하심을 맛보지만 악한 자들은 주님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을 환히 비추시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납니다. 나 날강도 떼를 박살내고 높디 높은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분의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모두 검증된 길. 그분은 누구든 달아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하나님 같은 신이 있느냐?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 같은 신이? 내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고 똑바로 겨누게 하시는 하나님 같은 신이? 나 사슴처럼 뛰며 산 정상에 올랐다. 그분이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 청동활도 당길 수 있다. 주님은 내게 구원을 갑옷처럼 입혀주십니다. 굳센 팔로 나를 붙드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주께서 내가 선 땅을 든든하게 하시니 내가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뒤쫓아가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기진하기까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강탄을 먹이고 그들을 아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깔아뭉갰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장시켜 이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거만한 자들을 박살내셨습니다. 나의 원수들, 주님 앞에서 꽁무니를 빼고 나를 증오하던 그들, 내가 쓸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형님 하고 외쳐댔지만 그들의 형님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도랑에 오물버리듯 그들을 내던졌습니다. 주께서 티격태격 다투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문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이 나를 섬겼습니다. 내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항복하고 은신처에서 기어나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세, 복주시는 나의 반석, 나의 해방자 하나님 출중하시도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말대꾸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 버리셨다. 원수의 분노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주께서 나를 거만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빼내주시고 깡패들에게서 구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운을 달아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사랑을 받으며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29장. 훈계를 싫어하고 갈수록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무너지고 파멸하는 날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그들을 도울 길이 없다. 선한 사람이 다스리면 모두가 기뻐하지만 통치자가 악하면 모두가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와 눈이 맞아 달아나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 건전한 판단력을 갖춘 지도자는 안정을 제공하지만 착취하는 지도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 남는다. 아첨하는 이웃은 못된 일을 꾀한다. 아마도 너를 이용할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다. 악한 사람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선한 사람은 다른 길로 달아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한다. 인정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알지만 못 인정한 사람은 전혀 모른다. 빈정거리는 자들은 도시를 온통 들쑤셔 놓지만 현인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달랜다. 미련한 자와 꼬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인은 그 수고로 인해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듣는다. 살인자는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지만 양심적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격려한다. 미련한 자는 제멋대로 짓거리지만 현인은 곰곰이 생각한다. 사장이 악의적인 험담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직원이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그를 학대하는 자 사이에도 공통점은 있다. 둘 다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시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공평하게 대할 때 지도력이 권위를 얻고 존경을 받는다. 현명한 훈계는 지혜를 주지만 버릇없이 자란 사춘기 청년은 부모를 난처하게 만든다. 타락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범죄가 활개를 치지만 결국에는 의인이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게 된다. 자녀들을 훈계하여라.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기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훈계로 자녀를 키운 것을 흐뭇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백성은 서로 뒤엉켜 꼬꾸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주목하는 백성은 큰 복을 받는다. 일꾼들이 규칙을 지키게 하려면 말만으로는 안 된다.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이다. 생각 없이 말하는 자들을 보아라. 바보라도 그들보다는 사정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하찮게 여기도록 하면 나중에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할 것이다. 화를 잘 내는 자는 갖가지 불화를 일으키고 무절제한 자는 말썽을 일으킨다. 교만하면 꼴사납게 꼬꾸라지고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무법자와 친구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막는 겁쟁이가 된다면 그들이 울부짖으며 토해내는 저주가 내게도 쏟아질 것이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들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선한 사람은 계획적인 악행을 참지 못하지만 악한 사람은 빼어난 선행을 견디지 못한다. 3장.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 친구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퍼져나간 것처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큰 물결 같은 반응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악당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내가 느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지지를 받아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 없이 거저먹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남들이 보살펴 주겠지 생각하면서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아끼지 않고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살피는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후원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지런한 본을 보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때 제시한 규정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규정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게으르기만 할 뿐 전혀 쓸모없는 무리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일을 시작하십시오. 변명하거나 이의를 달지 말고 손수 생활비를 버십시오. 친구 여러분, 일손을 놓지 말고 자기 본분을 다하십시오.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명확한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지적하고 그의 무의도식을 눈감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는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를 앉혀놓고 걱정하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꺼내 상의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나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보내는 모든 편지에는 이런 식으로 서명이 되어 있으니 내 서명을 보고 편지의 진위 여부를 가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